오늘은 8번째 시간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빌립보 교회 그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굳게 서라. 1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에는 외부적인 어떤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걸 이야기했다면, 오늘 내용 속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며 또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올림픽 경기에서 1등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그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이란 표현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하나님의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여, 나의 기쁨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는 이제 앞으로 2절에서 9절까지 설명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2절에서 9절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2절에서 9절까지에 어떻게 주 안에서 서야 될 것인지,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2절부터 이제 볼 텐데요.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다는 그 헬라어 용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병사들이 전쟁에 임할 때 임하는 그 태도 속에서 굳세게 서 있는 거죠. 초소를 지키는 군인이 굳게 그 초소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 용어가 이제 군대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굳세게 서 있어라.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어라. 그러할 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너희들 성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군인처럼 지키듯이 서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때 너희들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 안에 굳게 설 때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2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라. 첫 번째, 어떻게 굳게 주 안에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조화를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기 직접적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고, 순두개는 행복한 기회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두 여자 리더예요. 그 두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시작된 것은 첫 번째 성도는 유럽의 첫 성도였죠.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죠.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로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처음에 그 여자 비즈니스 우먼이었죠. 그 루디아로부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 교회는 여성도들의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존중을 받던 교회였으리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여자 집사, 그 오늘날 집사와는 초대교회 집사는 굉장히 정말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2명의 여자 집사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앞서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성도가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문제의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뭐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주도권과 발언권을 자기가 더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두 여성도가 여집사님들이 충돌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서로가 팽팽하게, 그래서 그들이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컸겠죠. 그리고 그 불화가 교회 공동체 전체 화합을 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이 두 성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교회 전체에 큰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되는데 너희들은 한 마음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라 하고, 이제 첫 번째 주 안에서 서야 될 그 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둘 사이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을 생각한 바울은 제3자의 도움을 촉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구체적인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뭐 누구는 디모데다, 누구는 에바브로디도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3자에게 도움을 촉구하고 있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 개인을 향해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과 교회 전체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부녀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두 부녀들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이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두 여인이 처음에는 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힘써서 도왔던 여인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글레멘드라는 사람도 여기에만 등장하지만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도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 그 빌립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두 여성도들, 여집사님들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사도 바울로부터 굉장히 좋은 본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 이 초대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순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 문제가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럴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두 여인들이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리더십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3자인 그 사역자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도와라. 그들을 존중해주고 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뭔가 자기들이 좀 더 주도권을 가져서 뭔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빨간 글씨로 쓴 것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죄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분위기를 바울은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이게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성도와 성도의 특별히 리더십 관계 속에서 주도권 싸움 속에서 뭔가 문제가 교회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교회에 심각한 불화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리더십은 더 위에 있는 리더십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교회가 그들을 도와서 그거를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그 성숙한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북돋워주는 역할을 바로 리더십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리더십이.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가 그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오히려 문제를 기회로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 갖고 있는 역할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와 동역했던 멍해를 같이 했던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두 사람들도 지금 문제를 일으킨 두 사람들도 절대 마음을 상하지 않게 그들을 존중해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항상. 우리 교회도 지금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지만은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롭게, 그래야지 교회가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했을 때 그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위기는 온다. 언제든지 문제는 발생한다. 그것을 우리는 늘 직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은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죽어짐이죠. 남을 위해서 죽어진 사도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스스로가 품으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품으라. 그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4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라도 기뻐하라. 제가 이제 넘버링을 한 것은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는가, 1절에 있었던 그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했을 때 이와 같이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는지 첫 번째가 서로 조화를 이루라. 두 번째는 어떤 경우라도 기뻐하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솔루션으로 말하는 것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기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으면 기뻐하는 건 뭐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것이지만, 항상이라는 말, 판토테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여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슬퍼해야 할 때도 기뻐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쓴 편지잖아요. 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나는 항상 기쁘다.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 기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가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세 번째는 바로 관용의 정신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너희가 관용의 정신을 가져라.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것은 제가 밑줄 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의 순수성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이며 존중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지금 이제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솔루션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그런 관용의 정신을 너희들이 가져라. 성도 생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태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주는 태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무시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죠. 서로가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이제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죠. 계속 나만 주장하게 되면 찾을 수가 없어요, 문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관용의 정신을 가져라.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이 진짜 성도들과 가까이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 곁에 가까이 계시니까 주님은 너의 행위를 알고 또한 너희들의 태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며 또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즉시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가까이 동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종말론적인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바로 옆에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너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도 하나님이 너의 그런 태도를 기뻐하시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 속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우리가 걱정이 되죠. 당장 생활적으로 어려워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녀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걱정할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걱정하는 그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 염려하다는 말은 불안하고 괴롭히는 근심을 염려이라고 이제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들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괴로움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괴로움보다도 더 크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해야 될 이유는 그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 괴로움, 고난,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불안을 야기시키는 상황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기도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터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체험을 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많은 고난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 속에서 그가 경험적으로 체득한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체험적으로 체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란 하면서 밑줄 쳐서 이야기했죠. 기도란 바로 우주의 최고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며 그에게 최고의 존재인 그에게 직접적인 간청을 하는 것이고 간구를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한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존재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아랠 때 우리가 당연히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 기도를 통해서 염려와 근심이 이제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그 염려는 종식된다. 염려는 중지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됐죠. 이 지킨다는 말도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지킨다는 말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를 서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요새와 같이 걱정과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그 상황을 통해서. 사실은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근심과 염려, 걱정으로 나한테 밀려오면서 나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죠. 마음,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그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사탄이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이제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떨어지면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요새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힘들어도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네 가지의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8절, 9절에는 이제 미덕을 실천하라. 바울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까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적인 믿음의 덕목들을 얘기했다면, 이제 8절에 있는 말씀들은 그 당시에 헬라의 도덕가들로부터 가져온 훌륭한 어떤 덕목들을 첨구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탁월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런 것들은 당시에 헬라 문화의 도덕가들에 의해서 칭송받던 미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 융합시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덕목은 뭐냐면 사랑, 기쁨,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한 사랑과 기쁨, 평화, 샬롬, 평안,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소중한 덕목들인데요. 근데 8절에 있는 기록들은 그 당시에 헬라 그 문화 속에 있었던 도덕가들이 칭송했던 아름다운 미덕들의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여기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덕목들도 역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런 덕목들을 일부러 기록함으로 인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면서 그런 덕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사도 바울이 먼저 본을 보이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스스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고, 너희들이 나한테 배운 것, 그리고 받은 것, 그 다음에 들은 것, 본 것을 행하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참된 목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한 문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게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듣고 보고, 사도 바울이 듣고 보고 했던 행동 모든 것을 너희들이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동일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도 주 안에서 이렇게 굳세게 서 있으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기도의 능력,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교회 안에 분명히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어떻게 설 것인가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항상 기뻐하고 관용의 정신을 가지며 그 다음에 걱정하는 것을 중지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 감사의 기도로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을 요새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감사와 자족함의 비결,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